6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뀔 수 없는 약속과 맹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해리 나우엔이 이제 지인에게 네덜란드어로 글을 한번 써보라는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글을 쓸까 하다가 젊은 조카 마크에게 자신이 편지를 쓰면 되겠다라고 해서 마크와 함께 상의를 하고 1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마크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그런 글들을 쭉 편지를 보내게 돼서 그게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출판이 됩니다. 여기서 나우엔이 한 독재자가 IT를 탈출했다라는 소식과 필리핀의 무질서와 우간다에서 5년 사이에 20만 명이 넘는 우간다 국민이 살해되는 일들을 이 책의 앞부분에 언급하는데, 그래서 마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어디를 봐도 폭력과 압제 소식뿐이다 라고 적으면서 이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편지를 적어나갑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전 세계적으로 평화로운 시기가 얼마나 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고대의 수많은 전쟁들과 또 지금까지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흑사병이라든지 또 세계 1차 전쟁, 2차 전쟁 이렇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환란 가운데 우리가 있고 또 코로나와 또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이 큰 피해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대한민국이 인구가 거의 절벽에 이른 게 아니라 이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세상의 문화와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는 요소들도 많이 있고, 또 인공지능이 발전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핸드폰을 계속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잖아요. 말씀을 봐도 나한테 별로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말씀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면 아까 본 게 생각이 나고 자꾸 우리의 생각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런 위압과 또 우리 안에서 느껴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걸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원전 425년쯤에 소크라테스가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했다라는 건 아닌데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밈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대 문헌, 수메르 문헌부터 로마 시대 문헌을 봐도 다 있대.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그런데 영국에서 1950년대쯤에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하고 뉴스에 나왔고 신문에 나왔고, 일본에서도 한 80년대쯤에 요즘 애들 버릇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MZ 애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슷한 얘기가 막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가 사실 젊은 세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이 봤을 때 참 버릇없는 세대였다라고 이렇게 느끼잖아요. 무엇인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 변화하지 않는 세상의 그 어려움들, 그런 상황들 가운데 모두 다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어떠한 것이 있는, 그것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것처럼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참 힘들다, 어렵다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해리 나우엔이 마크에게 보냈던 편지처럼 세상의 온통 어둠뿐이고 압제뿐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크리스천 공동체가 이 많은 세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는 핍박들로부터도 이 어려움들이 같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역경을 이겨내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시대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죠. 그래서 해방을 간절히 원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똑같이 그런 핍박을 받지 않을까라는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자 그들이 이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재정비할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제 약속대로 허락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나누고 또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서로의 필요들을 이렇게 채워줬어요. 그래서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면서 성찬을 하고, 성찬을 하는 게 이제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성령님이 오셨고 우리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예배와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 공동체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사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공동체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고 우리를 대신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 그들에게 확증이 돼서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1900년도 초반에 큰 부흥이 있었을 때 그 당시의 시대가 러일전쟁, 청일전쟁이죠. 청일전쟁이 있고 우리나라는 주권을 빼앗기고 일본에 들어가고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학농민도 일어나면서 왜 외국이 우리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냐 막 이런 사람들의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또 평양은 어떤 도시였냐면 기생들의 도시가 평양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의 어두운 시대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곳, 그 평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졌을 때 그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이끌어오는 것을 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같이 우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핵심 메시지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교회는 소망을 품고 역경을 이겨내면서 현실을 살아냅니다. 그냥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게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과 상관없이 주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승리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만약 여러분 생각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나는 오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다시 오심과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약속이 바뀌었어요. 주님 오시지 않겠다. 이러면 우리가 갑자기 큰일 나겠죠. 이제 큰 혼란 가운데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오시겠다라는 이 주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과 주님 제가 진짜 이것만 붙잡고 살았어요. 주님 그래서 주님 안 오시면 전 진짜 곤란해요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정말 주님만 붙잡고 살았는가 라는 이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이것만을 바라지 않았으면 주님 다시 오지 않아도 내 안에 무엇인가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한 나를 위해 마련한 무엇인가가 나에게 위안을 줄 수 있지만 내가 정말로 주님의 다시 오심만을 믿고 거기에 올인하면서 살았을 때 주님 정말 다시 오시지 않으면 저는 큰일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진짜 변하지 않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는 정말 이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라고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점검할 때 우리 안에 분명하게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산 소망의 확신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는 이 본문의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쓰는 이제 편지예요.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서인데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그 믿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회유를 당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죠. 그러니까 어떤 일부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그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들 편에 붙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믿음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주제로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보고 있는 주제와 비슷하죠. 우리가 세상에 어려움과 환난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변치 않고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이 분명한데 너희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너희도 분명하게 살아라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복용합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을 읽고 히브리서 6장 13절과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13절과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제 이 맹세의 두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자기보다 더 큰 자에게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맹세를 하면은 모든 이 다툼과 투쟁 이런 것들이 그냥 딱 확정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진다. 지켜지지 않으면 나보다 더 큰 사람을 이름을 놓고 내가 맹세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존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맹세는 내가 가장 크니까 내가 어기면 내가 어떻게 나에게 벌을 주겠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대법원의 그 장이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그 나라가 법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책임이 클수록 그 큰 책임감을 가지고 그 법을 따라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본인의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하게 지시고 맹세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으신 분이 스스로 약속하시면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자신이 맹세하시며 스스로에게 제약을 두신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을 함께 보면 함께 보실까요? 시작.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때에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허락하시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친히 맹세한다. 네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의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세상 모든 민족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죠.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 또 예수님께서 이 원수의 성을 차지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으로 새롭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네, 이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흘리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우리의 구원, 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이 확정됐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도록 바뀔 수 없는 이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근데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의 선조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신들의 나라에서 자신들의 당시의 그 시간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지는구나,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 무엇이냐면 내가 약속하겠다. 내가 한 그 약속과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맹세까지 하신 것. 그래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거는 무조건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건 이미 확정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은혜와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소망이 바뀔 수 없으니 너희가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변하지 않고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나아간 자들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 안에 큰 안위,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있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큰 안심과 위로를 얻기를 원하고 생명의 주관자, 구원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위로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잘하는 말씀을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메시지처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멸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평안 그리고 큰 위로를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장 19절을 한번 더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피장 안으로 들어가니.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소망은 그냥 바람에 흩날리는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의 큰 파도의 물결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고정시켜주는 그런 닭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튼튼하고 견고함이 닫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성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당시에도 쓰여진 이 힘든 상황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을 붙잡아라 라고 전했던 그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 이 힘든 상황에 대해서 히브리서 이 저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11장에서 믿음의 선조들을 언급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잠깐 봤던 이 세상의 역사는 당시에 히브리서에 있을 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구약의 시기에 그들이 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예로 쭉 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에서부터 믿음으로 정찰론자를 숨긴 기생 라합까지 쭉 열거하면서 뒷부분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기드온과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다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잘 지켜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격려해요. 12장 1절 2절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당시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인내를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내하시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있을 그 기쁨의 소망, 약속의 말씀, 변화하지 않는 그 언약을 붙잡고 힘을 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가 라고 얘기할 때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영혼의 닻을 내린 것처럼 단단하게 견고하게 서라라고 얘기할 때 이 격려의 말씀을 함께 해줍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 너희가 힘든 상황이 있어도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라. 이 곧은 길을 만들어지는 이 표현은 어떤 길이냐면 수레바퀴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들이 쫙 곱게 펴졌을 때 그 길을 따라서 잘 걸어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허락된 그 곧은 길을 너희들이 잘 따라다니면서 과거의 습관이나 그런 죄악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발복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과 이 계속되는 환란의 시간들 가운데에서 답답해하고 어려워할 수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재정비하고 이 마음을 모아서 격려하라는 그런 마음을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피곤한 손과 우리의 그 연약한 무릎을 털어버리고 일으켜 세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만드신 그 길, 모든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어둠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또 메시지를 최근에 들었죠. 우리가 이 말씀을 경외하고 붙잡는 자, 그리고 기도하는 자, 그리고 서로를 세우며 함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소망을 잘 붙잡으면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라고 주님의 칭찬받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힘써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확정된 이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것 없지만 다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죄 없다 너희는 나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소망의 복음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믿음의 한 걸음들을 견고하게 주님 내디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에 닻을 내린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고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